그냥 막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춤을 추셔요. 그래. 네. 우리 영현자매도 야 우리 보자. 제일 어린 막내가 영현자매인가요? 예진자매? 그죠? 동갑이에요? 아니죠 언니죠. 우리 예진자매가 네. 예진자매 너무 이렇게 영해 보여서 그래. 야 우리 막내도 보자. 우리 막내가 02년생 02 그죠? 대단하다. 제일 제일 우리 장로님이 누구죠? 보자. 우리 이혜주 장로님. 네. 김자영 장로님. 하유진 장로님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뒤에 박진국 장로님도 계시네. 네. 아이고. 우리 명준 형제도 와줘서 가면. 아, 뭐 여기 뭐 자체적으로 집회도 되겠다 보니까 명준 형제도 금방 되죠. 여기 뭐 드럼 있고 보니까 기타 베이스 네. 아무튼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우리 은빈 자매가 요거 이거는 그 하나씩 다 되는데 어, 지금 나눠드리는 이 형광펜은 숙제 숙제하라고 주는 겁니다. 숙제 하나씩 쓰는데 남았어요? 어? 오늘 안 그래도 진영 형제가 연구실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여기에 자기 이름이 없다. 빨리 확인해 보세요. 이 순서는 가나다 순은 아니고 이 원래 20 이제 신청한 순서긴 한데 원래 권예진 자매도 사실 중간쯤에 돼야 되는데 카톡을 제가 목사님이 늦게 이게 확인을 해놓고 한참 지나서 이걸 늦게 넣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됐어요. 오해하지 마시길. 네.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삼색 볼펜 같은 게 있으면 진짜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제가 중요한 구절에 메모를 하라 할 때 형광펜도 좋지만 예 아이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들고 있네. 역시 그래도 그 형광펜은 목사님 뭐 이제 생각이 아마 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알아서 자유롭게 하시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 책을 자기가 언제 샀는지를 메모했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사님 이게 이제 아마 한 2010년도쯤 됐을 거예요. 이걸 산지 전에 것도 사실 있긴 있는데 너무 낡아져 가지고 집에 있는데 이게 이제 껍질이 다 헤어져 가지고 껍질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선물하긴 했 이런 그 자기 이름을 새기고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자기 성경이죠. 같지 않은 여러분들도 닳고 닳게 읽어서 이 껍질 리폼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긴다. 이런 의미 있는 성경을 만드는 게 좋겠고 사실 형광펜을 나눠드린 이유는 여기 이제 한 번 정도는
읽어가면서 꺼가면서 이렇게 한번 빈틈없이 한번 해봐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너무 항칠하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내가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읽다가 좀 의미 있는 거는 뭐 볼펜이나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옆에 있는 이런 공간에는 읽다가 그냥 뭐 은혜가 돼 어떤 목사님 막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된다면 메모해도 되고 묵상하다가 내가 느낀 걸 메모해도 되고 여러분 힘들 때요 성경이 잘 안 읽어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딱 성경을 펴면 내가 메모해 놓은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봐요. 근데 이걸 딱 읽는 순간 그때 그 감격이 딱 살아납니다. 예, 참 그래서 옆에 노트나 메모 성경을 제가 살아있던 이유인데 또 다 샀네. 모범생들만 아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의미 있게 남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자 훈련 지금 한국 교회에 나와 있는 제자 훈련들을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뭐 매번 또 만들어지고 있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왜냐하면 선교 단체에서 한 1년 동안 훈련을 해서 그들의 그 영적인 텐션을 확 성장을 하거든요. 신앙이. 근데 이제 급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북 같은 교재를 가지고 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당연히 읽긴 읽죠. 읽고 쓰기도 하고 하는 잊혀져요.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그 내가 공부했던 그 책이 책장 안에서 아마 영원히 꽂혀 있습니다. 다시 잘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일마다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내 손때도 묻고 때로는 말씀일 때 눈물이 나서 이게 눈물 자국도 베이고 그냥 침 냄새도 좀 이렇게 또 바르는 침도 흘리고 성경이 이렇게 많이 해져요. 이렇게 이제 너무 해져서 이제 향이 이게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놔두기도 하고 더 이상 넘기면 찢어질까 봐. 애들에게 이거를 넘겨준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의미로 사람이 만든 교재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어떤 나오는 텍스트나 내용들이 시간이 흐르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잘 안 맞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T 같은 이런 교육들을 보면 T 코리아 같은 교육을 보면 1980년도에 예화가 나와요. 정말 지금하고 안 맞는데도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까워요. 교재는 불완전한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교재로 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산성교회 청년부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뜻을 모아 민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정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닿는 마음을 하나님 부족한 이 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100배, 300배 하나님 그렇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세계 60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16권에 보여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전한 자들이 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 창세기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아멘. 성경 66권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게 창세기가 아닐까. 까지 로마서도 중요하고 레위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책이 저는 이 창세기라고 저는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이 다른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대표하는 경전에 첫 장 첫머리에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이 엄청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만든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세상을 창조하였다. 할 수도 흉내도 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부터가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 저는 시작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창세기를 베이스로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를 읽다가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여기에 어떤 죄론, 원론, 신론, 이 성경의 신학 과정에서 배우는 목회자들이 신학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이론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 여러분 이 창세기 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세상의 종교들은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된장 다시 살아난다 캐라 해가지고 그냥 계속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근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라는 이 한 권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가 역사가 1100년밖에 안 돼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근데 이 창세기가 포함하는 역사가 2300년이에요. 이 엄청난 그 수많은 민족들의 나라의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한 기원만을 가지고 있는 보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는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보문서가 나왔다. 그건요 국보가 되는 거예요. 국보. 성경은 수많은 나라의 기원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로써 이 홍수 심판하신 후에 노아라는 한 가족을 남기면서 그 노아의 자손들이 이 각 나라의 기원이 되었죠. 시리아, 다마스커스, 루디아, 그리고 아르박산, 이 아브라함의 손들, 이게 각 나라의 기원이고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엄청난 많은 나라들의 기원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창세기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 마귀들이 창세기를 없애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해서 진화론을 아직도 이렇게 밀고 있느냐면, 여러분 창세기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창세기가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가 무너지면 이 시작이 없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얘기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처음과 끝이 제대로 흔들어 버리면 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이 창세기를 흔들기 위해서 노력과 돈과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미 미국은요 이 진화론은 150년 동안 증명하지 못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의 출발은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은 그것을 증명한 자료가 있는 걸 과학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진화론은 150년 동안 증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학교들과 책이 다시 이 진화론을 폐기해가고 있는 상황. 왜 여전히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 줄 아세요? 그 뒤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유대인들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서민에 불과한 어마어마한 검은 손들이 있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잡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책들을 수천만 권을 그냥 사가지고 그냥 베스트셀러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계속 강조를 해야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할머니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해요. 그 배후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많은 자료와 책이나.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생각하면 풍이 치는 바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등대죠. 불빛이 있는 등대. 저는 이 창세기는 마치 이 대화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디자인되었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대표하는 경전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월한지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창조가 믿음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창조가 믿음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의 출발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이 천지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는 하늘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봤어요. 세 개의 하늘. 이 히브리어로는 브레시트라는 데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궁창이었어요.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삼층전을 경험했다고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보면 천국인데 그 셋째 하늘이 있어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브레시트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브레시트는 한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세 가지 하늘이 있는데 실제로 이 세 가지 하늘이 존재했죠. 근데 이게 두 번째 하늘인 궁창은 불로서 심판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거기 있는 물을 쏟아버리면서 이게 다 훼손이 되었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할 텐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이게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창조 때부터 같이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창조 때 같이 동참했다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혹시 이 중에 밤에 잠을 잘 때 불을 끄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나요? 어둠이 무서워서. 컴컴한 데를 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죠. 여러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빛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어둠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요 사람이 피로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수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밝은 빛이 있으면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나 뇌가 밤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피로가 급속도로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주무실 때는 아예 마크텐 같은 걸 해서 특히 우리 간호사분들은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잠을 못 자면서 간이 안 좋아지고 회복이 안 돼. 우리 아내를 보니까 이게 간호사 한 3년차, 4년차, 5년차 넘어가니까 일상생활 하기 힘들어요. 3교대가 되니까. 그냥 병원 갔다가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병원 갔다가 잠만 자고 이 생활이 반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회복이 안 된다. 최대한 안막으로 눈을 딱 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게 빛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어둠도 하나님 만든 거예요. 어둠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어디 컴컴한 데 가면 네, 빨간색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둠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창조 신앙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다르게 해요. 이런 것들이 창세기를 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지금도 빛을 연구하는 많은 박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술이 발달됐지만 빛을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빛이란 것 하나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가 있죠. 7가지 색깔. 적색, 빨주, 노초, 파남보. 적색으로부터 보라색까지. 근데 이 적색 밖에 있는 게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 그리고 이 보라색 이 바깥에 있는 게 자외선이 있죠. 다 이런 거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마치 처음 듣는 그런 무지개 색깔 그 바깥에 이게 다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양만 보지만 그 태양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그 안에 감마선, X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빛이 빛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빛이 발견되면서 엑스레이 같은 것을 사람 몸의 아픈 부분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죠. 이 빛으로 하는 거예요. 빛으로 치료하는 기술이 지금 발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빛 하나로 모든 걸 다 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태양 하나로 비도 내립니다. 태양 하나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먹이고 입힙니다. 빛을 통해서 광합성장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면서 그 열매를 맺고 그 빛이 자라면서 이게 수분이 필요할 때는 어떤 바다의 이 열로서 빛으로서 바다의 이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버려서 그 수증기가 뭉쳐서 구름이 돼서 그 구름이 내려서 비가 되는 거죠.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 하나로 먹이고 입히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를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하고 들어가면요. 항상 초월하는.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는 들어보셨죠? 빅뱅 이론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137억 년 전에 이,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초고온과 초밀도의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폭발에 인해서 물질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물질이 점점 어느 순간 사람이 되고 아메바가 되고 태양이 되고 유가 되고 빛이 되고 됐다. 그것을 아멘 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빅뱅 이론을 펑뿅 이론이라고 합니다. 펑뿅. 펑 하고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신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이론을 발표하는 사람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미신을 믿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과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생각해 보면 과학을 연구할 때는요 항상 가설을 가지고 일단 실험을 합니다. 그죠? 과학이라는 것은 뭔가 이 사실이 있는 거 아니고 일단은 이게 있겠지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오케이 이게 이제 과학이다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꽝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빅뱅 이론. 그러면 137억 년 전이라는 그 137억 년 전에 그 연도는 맞을까 과연? 그리고 그때 어떤 초고온과 초밀도의 폭발이 있었다는데 실제로 그 대폭발은 있었을까요?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이것도 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생겨났다? 이거는 지금의 과학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진화론이라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150년 동안 단 하나의 증거 자료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 이 세포 단위의 연구가 개발되면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개수가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랑우탄의 간의 유인원 뼈나 오스트랄로테피쿠스 뭐 네안데르탈인 그 뼈들을 다 갖고 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다 그냥 사람의 뼈였어요. 그냥 처음부터 사람의 뼈가 처음부터 오랑우탄의 뼈였다는 게 밝혀지니까 그 증거 자료를 폐기하기 시작했어요. 유일하게 폐기하지 않은 나라가 중국이죠. 이제 염색체로 개발되는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중국이 부끄러우니까 자기의 조상들의 이게 드러나니까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어요. 중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쟁이들 바보다. 창조는 말도 안 된다. 인간이 사실 굉장히 어리석어요. 생각보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 한번. 성경의 구조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누누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전체적인 구조가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이것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가 있었고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했고 바벨탑 사건까지. 여러분 이미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공과 공부 시간에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지구죠. 저는 이 지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디자인의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 색감을 조율하는 이 최고의 능력을 가집니다. 참 질리지 않은 색깔, 참 아름다운 색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하늘을 보면 하늘이 우주까지 뚫려 있죠. 우주의 색깔이 뭐죠? 우주의 색깔이? 우주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하늘은 무슨 색깔이죠? 우리가 보는 눈의 하늘은 파란. 어떻게 파란 색깔이죠? 그게 뚫려서 별이 보이는데 그게 이 우리의 눈에 우주에 떠 있는 별과 달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늘이 검은색이 아니고 파란색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신 겹겹이 성층권, 열권, 대립권을 쌓아 그 온도를 정확히 유지하고. 여러분 디폴트라는 기능이죠. 디폴트. 쉽게 말하면 리셋.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가 이제 바이러스를 너무 많이 먹어서 초기화를 시키죠. 리셋, 폴트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시스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 디폴트 기능을 다 넣어놓으셨어요. 이 우주 안에. 이 태양 하나가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기울어져서 이게 자전을 하죠. 그러면서부터 사계절이 생겨서 이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다시 또 봄으로 리셋이 돼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137억 년 전에 갑자기 펑 하고 뿅 하고 갑자기 물질이 생겨나서 택도 안 되는 택도 리셋이라는 기능이 속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숨쉬는 이 공기 안에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와 그다음에 0.9%의 유기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안에 리셋 기능이 있어요. 산소의 농도가 21%가 어느 날 10%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16%로 떨어지게 되면 라이터로 여러분 집에서 샤워하실 때 보일러가 켜지지 않습니다. 불이 붙지 않아요. 찬물로 샤워하셔야 됩니다. 이 산소의 농도가 10%로 떨어지게 되면 6분에서 8분 안에 사람이 심정지가 옵니다. 그리고 8%로 아예 완전 떨어져 버리면 6%로 떨어져 버리면 8분에서 5분 안에 바로 즉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21%라는 프로테이지가 이름 모를 풀 하나, 이름 모를 나무 그래 여러분 나무에 오줌 싸면 안 돼요.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귀한 작품으로 만드는데 거기다 오줌을 싸고 술 드시고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남자 형제들 알죠? 그 오줌 넣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이름 모를 나무 하나, 이름 모를 풀 하나, 우리는 잡초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타락해 그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은 그 이름을 다 알았죠. 이름을 다 붙여주고 그 기능을 알았다는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정도의 지혜가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잡초 뽑아버려라 해가지고 지금 그 많은 연구가 되고 있죠. 잡초가 있어야 땅이 회복이 된다는. 옛날에는 제초제를 벌써 다 죽여버렸죠. 땅이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름 모를 그런 어떤 풀 한 포기의 그 세한 그 광합성 작용에 산소와 질소를 내뱉는 그 디폴트 리셋 기능을 통해서 계속 이걸 맞추는 거예요. 타이밍을. 그런데 어느 날 펑 하고 뿅 하고 태어났다. 이 펑뿅 이론을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볼 때 예수도 잘 믿을 것 같아. 나중에 예수님 만나.
아무튼 다음 넘겨. 예, 잠깐만 보시면 이게 한 은하계죠. 은하계. 그 안에 보면 태양계로부터 수금치와 목도 천해명 이게 우리나라 지구까지 하고 이게 지구가 태양계가 있는 한 은하계의 일부. 제가 지금 이렇게 요만한 손바닥만한 게. 근데 이 지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한 은하계가 이 지름이 10억 광년입니다. 10억 광년. 얼마대 저도 감이 잘 안 오는데 아무튼 1광년에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라고 하죠. 10억 년 동안 빛이 쉬지 않고 달려서 여기서까지 갈 수 있는데 우주에 저런 은하계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몰라. 아직도 이렇게 나사의 그 만원경이 허블 만원경이 개발이 돼도 아직도 몰라. 셀 수 없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드셨느냐? 어느 날 펑 하고 뿅 하고 이렇게 생겨났다? 있을 수가. 지난원 학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그 이론을 내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사실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죠. 자기가 이 뼈 하나를 발굴해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해요. 근데 이 엄청난 막대한 수익을 얻다 보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포기 못하고 있어요. 왜? 돈을 대주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창조론 학회를 밀어줘. 막 엄청납니다. 이미 뭐 프랑스의 르피가로지라는 그 잡지의 오래된 잡지인데도 이 진화론은 죽었다고 나라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제는. 아직도 우리는 그래서 가르치고 있죠. 음, 이 진화론의 기초가 여러분 좀 오늘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간단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연히. 한일 기원설 한 종에서 이게 뭐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었다. 오랜변에서 용불화술 이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다음 해주시면. 근데 이제 이 현미경이 개발되면서부터 사람 몸이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게 내 눈깔보다 못하죠.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눈과 코, 이 머리카락 하나가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60조개, 60조개.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은 120조에서 500조. 몰라요, 그냥 그걸 뭐 뭐 어느 정도 되는지도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리는 분명히 흰 쌀밥을 먹었는데 이 쌀이 갑자기 단단한 이가 되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콧물이 되기도 하고 딱딱한 손톱이 되기도 하고 손이 피부가 되기도 하고 놀랍죠. 근데 이게 어느 날 펑 하고 뿅 하고 이래 나타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안 보이는 세포죠. 이 세포 60조개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세포 하나 안에 있는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염색사에 보면 이렇게 간 실이 있는데 이 염색사의 그 줄을 펼쳐서 그 도면을 쫙 깔면 미국의 맨하탄 시만큼 됩니다. 그 도면이 그러니까 조선소의 배를 설계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죠. 그 도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저 보면은 염색사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안에 도면 그거를 쭉 펼쳐가지고 그 조직도를 딱 보면 그 조직도가 맨하탄 시의 규모가 됩니다. 이거는 설명 하나님 아인슈타인이 결국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는 결국 아인슈타인이 크리스찬이 됐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거짓으로 드러난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에 있는 고유의 48개의 염색체 개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바뀌거나 48개가 갑자기 108개가 된다든지 이게 세상이 뭐 천년 만년 지나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라무탄은 처음부터 오라무탄,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자기의 유인원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그 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도 거짓말. 크로마뇽인 프랑스의 조상이 되는 크로마뇽인 이 거짓말. 자바인 거짓말. 다음 넘겨주시면 하이델베르그인 그다음에 필트 다운맨 이 사람 할스도 스니라는 사람인데 50만 년 됐다고 막 뻥을 쳤는데 이 뻥을 치면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 웃음거리가 됐죠. 스카인 다음 베이징인 중국 사람들은 숨겨버렸죠. 그걸 파악하려고 왔다가 보이세요. 아무튼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어디서 더 들어볼 만한 이런 게 싹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밝혀졌습니다 이미.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한국 교육계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지층이 있는 화석들인데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시간에 배우고 시간에 배우는 사실 발조되고 거짓말된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너무 세상이 혼돈이 올까 봐. 다음 넘겨주세요.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날 중에 최대 하이라이트는 사실 사람이죠, 사람. 그렇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2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 7, 8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사람입니다. 저는 국어 사전을 사면 자연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도 자연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국어 사전에 보면 자연은 갑자기 스스로 생겨난 강, 물, 따위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 국어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다 나와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자연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그래서 여러분 생명 하나도 귀하게 불교의 스님들이 탈생을 하지 말라고 하죠. 사실 기독교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10가지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가지나 마지나 도둑질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고 하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죽이지 말라기 때문에 모든 게 포함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쓸데없는 것 만들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모기는 누가 만드셨어요? 아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우리 자매들이 가장 사랑하는 바퀴벌레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사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프게 하고 물고 뜯고 하면 해충이다. 박멸하자 해충. 에프킬라 이러면서 막 치. 근데 이게 사람이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해충제, 살충제를 거의 안 씁니다. 쓰지 않은 지가 이미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부터 창조의 신학이 회복되면서부터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만든. 그래 우리 애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모기가 물리면 괜찮다. 하나님이 예방 접종하신 거다. 그러니까 계속 자주 물리게 해요. 부지런히 물리고 자주 물리면 큰 병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농담하는 것 같죠? 절대로 여러분 저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서야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이 모기가 왜 필요한지, 모기가 사람 몸을 물었을 때에 몸 안에 어떤 항체가 생성되는지가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기를 없애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게 몸 안에 있는 암입니다. 암. 우리가 아파트라는 깨끗한 환경에 모기 한 마리 없는 그런 공간에 있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죠.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녹색을 만드는데 사람은 회색을 만든다.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최고의 작품, 참 아름다운 건데 인간이 그걸 차비하게 쓸어버리고 있는 거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본이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의 캠핑을 그냥 힘들거든요. 산에 가서 이제 가족들 데리고 가까운 캠핑장에서 참 해야 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풀소리, 그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밤에 자는데 빛이 없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하늘의 별이 그냥 쏟아지는 그런 곳에 있으면요 그냥 몸이 회복이 돼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구나. 여기 보면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계속 좋았다고 하죠. 근데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걸 선물로 통째로 준 거야. 누리라고. 근데 이게 개발된다고 하면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문명이 발달된다는 명목으로 인간이 이걸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잘 아마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어릴 때 고향에서 그 하늘에 봤던 그 별들을 어느 공간에 가서 딱 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예쁘다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신학이죠. 이런 가치관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바퀴벌레를 죽이면서부터 생겨난 게 이 바퀴벌레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몸에 좋지 않는 푸른 곰팡이라든지 그런 곰팡이들을 먹기 시작해요. 이걸 다 쓸어버리죠. 그래서 바퀴벌레는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 자기 몸을 훼손해가면서 곰팡이를 먹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킬러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파트 구석구석 안에 있는 곰팡이들이 호흡기로 들어오면서부터 향을 초월하는 이 충농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울산 같은 공간에 공기가 좋지 않은 그런 데 살았던 화학단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제 나이 때 청년들을 보면 100% 전부 다 비염이 다 있습니다. 100%. 근데 어릴 때 완전 시골 촌놈 저같이 그제도 비염이 뭐야? 콧물 나오는 거 감기 걸리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이 바퀴벌레를 죽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방접종은 돈을 내야 됩니다. 이 사과를 맞으려면 요즘에 이 남구가 돈이 없다고 자기 돈을 내라더라고. 독감 접종하는데 독감 안에 그 독감의 그 성분을 추출해서 이 모기나 안 좋은 우리가 말하는 해충이라는 몸에서 그걸 축출해내 가지고 그걸 배양을 해서 우리의 몸에 조금 넣어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늘이 아파요. 우리 간호사분 계신데 저 24게이지 같이 이거 뭐죠? 헌혈할 때 찌르는 거는요 죽을 것 같아요. 뚝해 완전히 바늘 꼽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주사를 만듭니다. 모기 섬세하시죠. 그리고 이 모기가 절대로 그냥 신방 오지 않습니다. 신호를 줘요. 예방접종하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제 집이 15층에 살거든요. 아파트 15층. 모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람들의 손바닥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든 몸에 따라 붙어서 들어와가지고
그 주사똥 놓고 자기는 이제 가는 게 하나님 받은 사명이라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이 죄, 이 타락한 인간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신학을 배우면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불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몰라서 모를 뿐이죠. 우리가 이 가치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무 옆에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또 예를 들어서 뭐 BTS에 나오는 남자 형제님들처럼 다 얼굴을 그렇게 전 세계 인구를 다 똑같이 만들면 보기 좋을 것 같죠? 질릴 것. 근데 각기 다르게 한 사람도 같은 사람. 놀랍죠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이 디폴트라는 기능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신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우주의 전체가 초기화된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남자 형제나 자매가 헬스를 좋아해서 뭐 보디빌드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두 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울퉁불퉁 막 알통이 막 이럴까요? 알통 하나도 없어. 디폴트. 리셋돼. 아기는 그냥 말랑말랑한 피부 아기예요 그냥. 아인슈타인이 이 디폴트가 있음을 보고 신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 중에 최고는 인간인데요. 여러분 제가 사진 자료를 안 그래도 하나 안 했는데 현존하는 그림 중에 최고 가치가 그 폴잔 그린 2,660억에 낙찰된 그림이에요. 카드 트럼프 카드 하고 있는 거. 아, 여러분 그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냥 손으로 그린 그림 한 장이 2,660억의 가치가 있다니.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간 살아 있고 60조 개의 세포가 움직여서 칼이 찢어져도 복원이 되고 자동으로 의사들이 뼈를 붙이는 것 같지만 그대로 놔둬요. 갈비뼈가 풀려져도 그렇죠 간호사분들 그죠? 놔두면 지가 붙어요. 이런 생명이 있는 인간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이 온 우주를 다 죽어도 하나님 바꾸지 않을 만큼. 그리고 한 사람을 낳았습니다. 왜 한 사람을 통해서 자자손손 나오겠냐면 말라기 2장에 보면 경건한 백성을 얻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만을 창조하셨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섬긴 한 번에 전 60억 인구가 생길지 하면 바로 땡 하고 나타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매스컴 사탄 마귀는 인간을 쇠뇌를 시킵니다. 미스 코리아처럼 몸매가 좋고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가수분들 잘 몰라요. 뭐 아이유 같은 예쁘장한 얼굴 있으면 우리는 예쁜 사람. 근데 아주 자유분방하게 생기고 막 얼굴에 배치가 자유롭고 막 이런 사람은 못생긴 사람. 우리는 이 자본주의가 이 두 가지를 딱 그냥 꺼버립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못생겼어. 등에 살 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뚱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늘 아름답게 봐요. 빈틈이 없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칭찬해요. 눈이 단추구멍만 한 사람이 너는 눈이 도대체 왜 큰 모양이냐? 어떻게 좀 해봐라 좀 이러면서 눈 좀 떠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중력이 있어 보이시네요. 이러면서 칭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너무 이쁘다 하는데 세상의 기준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창조의 가치관이 회복되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자본주의의 가치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주는 가치관이 있어요. 돈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 돈 있으면 존경받는 인생.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 교회 돈 많은 장로님 지나가면 지지리도 못 살고 막 돈 없어가지고 이런 장로님 보면 사람 한 최고의 작품,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만드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사실 이 창세기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제가 나눠드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일정이 나와요. 근데 사실 창세기가 제일 길어.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데 사실 출애굽기는 그러면 됩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민수기 한 번에, 레위기 한 번에 끝장낼 수 있어요. 신명기도 맞아요. 창세기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창세기가 믿어져야,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게 믿어지죠. 갑자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출발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게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이 복음주의 신학은 복음주의 목사님들은 구약 성경을 안 봐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구약은 필요 없다. 그런 목사님들 보면 그런 분들은 구약 성경도 안 읽는 분이에요. 이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 이 창세기는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이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우월함을 가져요.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고 속죄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부활의 교리가 있고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 이것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창세기를 봐야 바른 가치관이 나옵니다. 아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 돈이 보입니다. 창세기를 바로 알면요. 인간은 결국 이 창조의 가치로 본능적으로 회복되길 원해요. 인간은 뭔가를 다른 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30배, 60배, 100배로 줍니다. 인간이 뭔가 제조업을 해가지고 뭐 물건을 만들어내면요. 아무리 만들어봐야 그게 만드는 단가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였지. 딱 깨려도 못합니다. 근데 이 쌀 한 토를 딱 심었는데 벼가 수십 개의 가달이 생기죠. 하나님은 째째하게 1대1, 2대1 이렇게 안 합니다. 50% 세일 그런 거 안 합니다. 언제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연구하셔야 이 돈이 보입니다. 싫습니다. 목사님은 왜 돈 못 벌고 여기 계시나요? 네,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해야 돼. 그래도 세우고 막 해외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어린 아이들 도와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사람이다는 것. 그래서 모기와 바퀴벌레와 이런 모를까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연구하는 어떤 한 여성 학자가 바퀴벌레에게 계속해서 사랑해, 넌 너무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 바퀴벌레가 사람을 피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결과예요. 뭐 애완동물 길들이기 같은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처음에 만드셨다. 하나님 너무 막 뭐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덩치가 이만한데 어마한 날파리가 어마 제발 좀 그래 하지 마라. 애들이 따라한다. 그러면 그때 저는 옆에서 막 다시 강의를 하죠. 얘들아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야. 엄마가 이러면 야 이거 예쁜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야. 아무튼 이 사탄 마귀가 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창세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싸워. 우리 집 사람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 세뇌 교육을 당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을 놓으면 힘들더라도 딱 참고 있다. 그건 예쁜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사랑하면 살아야 돼. 함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보세요.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지금 몇 시죠? 10시 시간 우리 항상 맞춰야 되니까 10분 딱 남았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따라합니다. 쉬는 것도 계명이다. 뭐 열심히만 살고 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에 이 리셋 기능과 이 패턴을 딱 7일 정도 주신 거예요. 7일. 그래서 뜻이 열심히 일한. 근데 7일 동안 계속 놀다가 또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제 조건을 두셨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쉬는 것도 계명이다. 그래서 주일날 너무 열심히 봉사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좀 걱정이 돼요. 어쩌다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갑자기 어디 딴 데를 가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지금 교회가 주일날 너무 강요된 경건과 강요된 봉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좀 힘들면 빠져도 괜찮아요. 그 한식의 개념은 쉼이에요, 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거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바로 잡아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것도 있지만 더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회복시켜 주신 것도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자기들이 막 자기 굴레를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주일날 몇 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주일날 뭘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도 고신측 교회 목사님들은 주일날 밥을 먹으면 저저 마귀 새끼 저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안에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쉼을 주라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너 죽는다. 그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초기에 와서 막 너들이 붙들기 위해서인지 그랬는데 이게 이제 너무 정형화되어 버렸어요. 난 코로나가 참 감사한 게 뭔지 아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다시금 주셔. 그냥 생각 없이 다녔던 이 예배가 내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또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시키는 것 같아요. 다시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그래서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의를 들으러 오지만 정말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지 마세요. 제발. 적당히 해도 돼. 그리고 제가 우리 마을장님들 모였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강한 사명감과 너무 강한 담대한 성된 종이 돼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가면 힘들고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아 하면서도 사명감 때문에 끝까지 하는 분들이 있지만 즐기고 하나님 안에 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결혼해 자식을 낳는데 아기가 여기 자라나면서 힘들어요. 애가. 그러면 엄마가 학교를 보내겠어요? 좀 실학하겠어요? 너 죽어도 가야 된다. 안 가면 죽는다 이러면서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쉼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때로는 수련회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팍 풀어져서 일본 같은 데 가가지고 뜨뜻한 온천물 안에서 이런 수련을 한번 계획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게 막 해내교를 받은 장로님들이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기도 안 하는 수련회가 무슨 수련을 하냐고 우리 좀 바꿔갑시다 알겠죠? 우리도 이런 걸 바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시면 이런 걸 바꿔가야 돼. 그래야 청년들이 좋아서 오지 않겠어요. 1년 내도록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그 휴가 때 그 2박 3일 좀 실락하면 술을 안 하면 너 예수쟁이 아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정죄를 해요. 안 돼. 휴가 때는 다 휴가를 치고 결혼을 빨리 할 거 아니야. 아무튼 휴가 기간에 애인하고 막 어디 가고 같이 좀 지내야 좀 너무 안타까워. 이 결혼을 빨리 못한 건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교회 안에 그 만남과 교제를 엄격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언제나 성경에 결혼을 먼저 하라 그런 이야기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 저는 필리핀 사람들이 창조의 원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18에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가장 아름다운 타임 때 참 그 예쁜 피는 그 두 청춘 남녀가 그 만남을 통해서 그때 그 아름다운 얼굴과 그 아름다운 그 두 사람만의 그걸 통해서 그 생각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0대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40대 얼굴 그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이런 게 죽을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가는 시점이 결혼이 30대부터 넘어가기 시작. 18, 제가 아무튼 우리 해주자매나 우리 형제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지금도 안 늦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가는 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되면 교회 안에 부모님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최소한 4명 이상은 낳아야 되는데 왜 4명이냐? 목사님이 4명밖에 못 낳았기 때문에 아이고 주여. 원래 한 10명을 낳으려고 했는데 내가 중간에 격결로 가면서 세상길로 가면서 한 5년 동안 아무튼 돈 번다고 미쳐가지고 그 시간이 그래서 한 6, 7명은 지금 돼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녀가 4명, 5명이면 참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사탄마귀들은 힘들다, 어렵다, 한 명만 낳아라, 아이 낳지 말고 혼자 지내라,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 마귀가 주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우리 집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요. 한 명 낳았을 때 제일 힘들었대. 하루 종일 봐줘야 돼. 전부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미칠 것 같더래. 그냥 죽을 것 같더래. 그냥. 둘째가 나오니까 이 둘째가 이제 알아서 잘. 혹시 지 오빠도 놀아주고 해요. 근데 3명이 되니까요. 아이고 막 3명이 소꿉놀이가 됩니다. 하나는 아빠, 엄마, 아무튼 한 번은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예쁘게 소꿉놀이가 돼. 4명이면요. 엄마가 하루 종일 신경도 안 씁니다. 저거들끼리 알아서 다 놀아. 우리 엄마는 원래 우리와 안 놀아주신 분이다. 우리 엄마는 원래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업무가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놀자 이러면서 애들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그 안에서 이 양보를 배웁니다. 작은 사회예요, 가정이. 그래서 자기가 보내봐야 될 거, 이득 봐야 될 거, 눈치도 배우고 다 배워요. 우리 집 사람이 지금도 5째를 놓자고 저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과 형수는 더 대단한 게 4명을 제왕절개 했어요. 5째를 놓고 싶어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생명 주실 때까지 우리는 낳겠다. 나는 지금까지 40살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되는 건 자녀를 4명 낳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모형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번성해야 돼. 모슬렘 사람들은 성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슬렘도 아브라함을 존경하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모슬렘도.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단인데 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최소한 한 명의 부인을 통해서 10명이 최하입니다. 최하. 보통 3명의 아내를 이끌고 영국 같은 나라에 들어가서 30명씩 나와버립니다. 영국을 100년 안에 모슬렘화 하겠다. 이게 그들의 전략인데요. 선교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살아버리는데 영국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100년이 아니라 이미 50년 안에 이제 영국이라는 영국 국민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미
통계가 발표가 됐죠. 모슬렘이 상상을 초월하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국 그 축구 손흥민 하는 프리미어 그런 데 보면요. 거기 보면 이런 히잡을 쓰고 있는 여자들이나 히잡을 쓰고 있는 모슬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백인 끝났습니다. 이제 백인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형이 있죠. 교회가 창세기를 회복하면 다음 세대 웃기는 소리예요, 사실. 다음 세대 무슨 다음 지금 세대지. 청년들에게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 장려를 하고 누구든지 만나서 결혼시켜주고 교회가 다 밀어주고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에요.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어떤 교회에 보내주신다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21~22살 됐는데 시집을 안 가고 있다 하면 막 뭐라 해갖고 막 상담을 하고 있는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이러면서. 진짜 이게 회복돼야 돼. 일 말만 다음 세대 해가지고 다음 세대 교육부서에 1,000만 원 하던 1,000만 원 있던 재정 2,000만 원 올려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상한 막 안 좋은 간식들 같은 거 사가지고 막 환경 호르몬을 비폭시켜. 그러니까 막 젤리 막 비싼 거 먹인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아기를 못 낳게 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간다 하면서 막 그 돈 수련회 가가지고 호텔 같은 수련회 가지고 돈 다 써버리고 애는 부흥 한 명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이건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못 늦잖아요.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붙들고 이번 달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 기혼자매 결혼해 보니까 별거 없죠, 그죠? 그냥 상상과 망상 속에 있었지만 실제로 결혼해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결혼식 뭐한 30분 40분 끝나버립니다. 돌아보면 우리 언제 결혼했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너무나 예쁜 게 뭐냐면요. 20대 때 웨딩 드레스를 입으면 그게 그 어떤 자유롭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냥 20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요, 40대 아무리 풀 메이크업을 아무리 눈썹을 문신을 그리고 최고의 웨딩 드레스를 입혀놔도 새신랑 새신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진구 형제 알았죠? 네. 올해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다. 이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 2절까지 주여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문제 다 나와. 아무튼 다음 목요일 날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아무튼 필요할 말만 잘 기억나게 하시고 집에 가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이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가치관, 세상이 주는 돈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이 창세기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가 깨달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은 8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늦지 않도록 해주시고 진도가